오늘은 드디어 호세아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박수! 우리 진짜 많이 배웠어요. 진짜 많이 배웠어. 진짜 많이 배웠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이전까지는 무슨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너네를 어떻게 한다? 망하게 한다. 심판한다. 다 이런 메시지였어. 솔직히 설교하기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어려웠다고.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할 수 없잖아.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트야.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하트.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하트. 하트가 뭐지? 뭐 사랑, 뭐 이게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호세아서는 결국 어떤 이야기라고? 사랑 이야기라 그랬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들었던 것 중에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랑 결혼하지? 고멜이란 여자랑 결혼해요. 근데 이 고멜이란 여자가 뭐 좋은 여자예요? 아니야. 막 바람 피고 막 호세아를 버리고 도망가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호세아와 이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누구와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부모와 자식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TV를 보거나 뭐 SNS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세상에서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의 요소에는 분명히 기독교적인 요소는 없거든.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만화 영화를 보던 뭐 그냥 영화를 보던 노래를 듣던, 그게 그냥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그냥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동물에 대한 이런 애착의 모습의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런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전도사님이 가요를 들으면서 그렇게 느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소개해 볼까 해요. 여러분 혹시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 알아요? 혹시 난 시크릿 가든이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네. 뭐 들어는 봤네.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노래가 중요하거든요. 노래가. 근데 전도사님이 노래 한 곡 틀어줄게. 이 노래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면서 가사를 보면 좋은데 보여줘? 한번 잘 들어봐요. 앞부분만 들어볼 거야.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남자 여자의 이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남자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남자는 열심히 사랑합니다. 매일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 남자는 웃으며 울고 있어요. 얼마나 더 너를 이렇게 바라만 보면 혼자 이 바람 같은 사랑, 이 거지 같은 사랑
계속해야 네가 나를 사랑하겠니? 조금만 가까이 와, 조금만.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도망가는 널 사랑하는 난 지금도 옆에 있어. 그 남자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을 거예요. 이 노래 들어봤어? 들어봤지? 조금 유명해서 들어본 친구들도 있었을 거야. 근데 혹시 앞에 가사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잘 봐봐. 이게 누구랑 누구의 관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한 남자는 그럼 여기서 누굴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한대. 근데 그 남자는 하나님은 엄청 우리 열심히 사랑한다? 그런데 그리고 그림자처럼 우리를 항상 따라다녀. 함께 하신다 안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근데 웃으면서 울고 있대. 왜 웃으면서 울까? 우리를 보니까 좋긴 좋아. 그치?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 안 사랑해?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사랑해 안 사랑해? 안 사랑하면 슬플까 안 슬플까? 슬프겠죠. 슬프겠죠.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너를 이렇게 바라만 보면서 내가 혼자 이런 사랑을 해야겠니? 내가 얼만큼 너를 더 사랑해야 네가 나를 사랑하겠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아, 근데 이거는 뭐 가요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조금만 가까이 와. 은서야, 조금만 가까이 와.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면 하나님이 한 발 우리에게 다가가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두 발 도망가요. 그럼 만날 수 있어 없어? 못 만나.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야. 왜? 죄 때문에, 내 이기심, 내 욕심, 내 수많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망간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누구 옆에 있어요? 우리 옆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근데 이 가사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이렇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열심히 사랑하세요. 너무나도 열심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릴까 안 흘릴까?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 하신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너를 더 사랑해야겠니? 내가 얼마나 더 너를 품어줘야겠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에게 계속 한 발 한 발 다가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해버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전도사님이 호세아를 설교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다뤘다 그랬지? 망하는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다뤘다 그랬어. 그런데 오늘은 은혜로운 말씀으로 설교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읽어볼까? 시작!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지금 뭐래요?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뭐하라고? 돌아오라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짓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근데 돌아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버려야 돼?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돼? 뭘 버려야 되냐면 우리의 죄를 버려야 돼.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는 없단 말이야. 하나님과 죄는 같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뭐였냐면 우상 숭배,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 군마를 의지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다 버리고 누구한테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여러분 시간 좀 걸려도 이해 좀 해줘요. 근데 PPT를 봐야 되니까 또 안 볼 수는 없고. 자,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라 하는 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래. 근데 이 내용을 보면 회개하라는 내용이에요. 회개.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도 이야기해서 회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입술의 열매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여러분, 구약에서 죄를 용서받을 때는 어떻게 하지? 죽여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해야 돼. 그거 아니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지금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래. 입술을 열어서. 이거 무슨 말일까? 뭘 해야 되냐면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냥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겠다는 결단의 말이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죄를 이제 안 짓겠다고 결단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원래는 동물을 죽여야 되지만 동물을 죽이는 것 말고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죄를 안 짓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면서 회복을 간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용서를 받아야 할까, 안 받아야 될까? 받아야 돼요.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뭘 버려야 돼? 죄를 버려야 돼.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결단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입술의 열매가 뭐라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버리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는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달라고 기도해요. 자비롭게. 여러분, 죄를 용서받을 때는 뭘 드려야 된다고? 원래는 뭘 드려야 돼?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건데 지금은 누구를 받으라는 거야? 나를 받으라는 거야. 나를 자비롭게 받아달라 그래요. 그러면 나를 진짜 죽인다는 걸까? 나를 죽여서 받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만한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입술의 열매, 우리가 말로 하나님 내가 죄 안 짓겠습니다, 내가 죄에서 돌아서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행해져야 되냐면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말로만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선하게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항상 회개하지만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으면 그거는 100점짜리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100점짜리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한 삶을 사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책 다 접었죠? 전도사님이 4절 말씀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짓는 걸 뭐라고 하냐면 병이라 그래요. 병은 치유될 수 있다 없다? 뭐 불치병도 세상에 많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잖아. 하나님 앞에 불치병은 있다 없다? 없어. 그럼 하나님은 그 병을 고친다 안 고친다? 고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 다 나왔지만 이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라는 표현이 중요해. 기꺼이 그들을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저함 없이 기쁘게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망할까 안 망할까?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한다고 수없이 얘기했죠. 망합니다. 근데 망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냐면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 회개할지 회개 안 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의지라는 거야. 네가 미워 죽겠어. 너가 너무 싫어. 너 죄 너무 많이 지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결단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해. 하나님의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가 되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죄가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뭔가 좀 꺼림칙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야 그래 너가 용서의 태도를 취했으니까 용서해 줄게 이것도 아니야. 그들이 아무리 미워도 그들이 여전히 죄악 속에 있어도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는 거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야. 끝까지 내 의지를 가지고 너를 사랑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위대하다는 의미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위대합니다. 엄청납니다. 우리가 이게 그냥 쉬운 고백이 아니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절과 8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입술 좀 열어봅시다. 있을까 없을까? 그럼 다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 있어. 우리가 누리는 은혜든 회복이든 물질이든 그 모든 것을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준다는 게 5절에서 8절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모든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그거 바알이 주는 거예요? 바알이 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물질의 은혜도 이게 주가 아니지만 물질의 은혜든 회복의 은혜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은 9절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호세아가 끝납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제일 마지막에 해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호세아서를 지금 지혜로운 사람은 깨달아야 돼, 안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이 호세아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저번 주에 얘기했죠. 20년에서 25년 동안 계속 사역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선지자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누가 하는 거야? 너네가 하는 거야. 너네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누가 하는 거예요? 너네가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지만 듣든지 말든지는 누가 하는 거야? 너네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지 안 가지고 살아갈지 또한 누가 정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럼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선택한다면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선택하지 않고는 누구의 선택이라고? 너네의 몫이라고. 그럼 너네가 지혜로운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지금 호세아를 15번 설교했어요. 진짜 많이 했죠? 진짜 많이 했죠? 근데 여러분들 배우고 느낀 게 있나요? 배우고 느낀 게 있어요? 기억 남는 거라도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도사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사실 여러분들과 이제 호세아서를 나누기로 결정한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고 그러진 않았어. 어떤 의미였냐면
그냥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나눠야겠다 생각했는데 떠오른 성경이 그냥 호세아였어. 막 기도하면서 막 응답받았다 뭐 이런 건 아니야. 그래서 호세아서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해서 나눈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설교를 직접 이제 준비도 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도 살아가야 되잖아. 살아가려고 엄청 노력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 전도사님은 진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지독한 죄인이라는 거야. 진짜 답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진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진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항상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갈 수 없으면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 계속 깨달아졌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구나.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더 크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야. 진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는구나. 와, 진짜 나 같은 사람을 품어주시는구나.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라는 깨달음과 그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하나님의 사랑 뻔하고 뻔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러니까 종이라고 생각하고 바다를 먹물 삼아 펜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걸로 다 써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가 없대요. 그만큼 크고 위대하고 넓은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사실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라는 게 진짜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전도사님과 같이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전도사님과 똑같은 은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 남는 게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라도. 그런데 호세아서에서 가장 주된 내용의 메시지는 뭘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유초등부 여러분, 전도사님 모세요.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아멘? 누구한테 돌아가자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고요. 여호와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연약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한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러울 때도 너무나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사랑한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넓은 좀 고차원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경험되면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신뢰하지 못하면 우상 따라가는 거야. 바알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진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